옛날 옛적 장터 한복판에서 어미의 손이 잠시 놓였습니다. 단 한순간이었지요. 사람에 밀린 그 찰나에 5살 아이의 손이 비었고 3살 아이는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아이 잃어버린 어미가 어찌 그리 태연하냐고 말이지요. 하지만 그날 밤 아무도 몰랐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울지 않았고 도망치지도 않았으며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밤 그 집 문을 두드린 사람 하나가 이 말 한마디를 남깁니다. 이 아이들 사람이 먼저 버린 게 아니더이다. 손 하나 놓쳤을 뿐인데 인생이 달라진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방 야담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영상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야담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멀지 않은 고을에 30세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과부에게 남은 것은 5살 아들 윤호와 3살 딸 은혜뿐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과부를 볼 때마다 속으로 셈을 했습니다. 저 집이 겨울을 넘길 수 있을지, 아이들이 굶지 않을지 말입니다. 그러나 아이들 앞에서는 과부라는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엄마만 남았습니다. 엄마는 새벽마다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아궁이에 불씨를 살리고 물을 데워 아이들 얼굴을 씻겼지요. 윤호는 물소리만 들어도 눈을 떴고 은혜는 엄마 치마 끝을 찾아 손을 더듬었습니다. 엄마는 은혜 손을 제 가슴에 대고 한 번 더 꼭 쥐었습니다. 아이를 붙드는 일이면서 엄마 자신을 붙드는 일이기도 했지요. 그날은 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엄마는 밤새 말려둔 나물 몇 줌을 보자기에 싸며 마음이 급했습니다. 이것마저 팔지 못하면 쌀독이 비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눈빛이 먼저 비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윤호의 옷고름을 여며 주다가 엄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윤호의 어깨가 생각보다 단단했기 때문입니다. 윤호는 말없이 은혜 쪽으로 몸을 돌려 손을 먼저 잡았습니다. 은혜는 오빠 손을 잡고도 불안한지 다른 손으로 엄마 치마 끝을 꼭 붙들었습니다. 은혜에게 엄마 치마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장터로 가는 길은 이미 붐볐습니다. 보따리를 진 사내들, 광주리를 이고 가는 안악들, 짐승을 몰고 가는 상인들까지 뒤섞였지요. 엄마는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윤호가 은혜 걸음에 맞추어 속도를 맞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터 어귀에 다다르자 소리가 먼저 밀려왔습니다. 흥정하는 목소리, 자루 내려앉는 소리, 웃음과 언성이 한꺼번에 엉켰지요. 엄마는 아이들을 제 앞으로 당겨 세우고 윤호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윤호야, 은혜 손 꼭 잡아라. 윤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은혜 손을 더 단단히 쥐었습니다. 은혜는 엄마 치마를 놓지 않은 채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세 사람의 손은 그 순간만큼은 단단히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장터는 유난히 커 보였습니다. 엄마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아이들을 굶기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과부이자 엄마인 여자는 윤호와 은혜의 손을 붙든 채 장터 한가운데로 들어섰습니다. 장터 한복판으로 들어서자 엄마의 숨이 조금 가빠졌습니다. 사람들의 어깨가 가까워지고 발걸음이 자연스레 빨라졌지요. 엄마는 윤호와 은혜를 번갈아 내려다보며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좌판 앞에 다다르자 엄마는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말린 나물 몇 줌이 햇빛을 받아 색을 드러냈지요. 엄마는 값을 묻는 상인과 말을 섞으면서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보따리가 엄마 옆구리를 스치고 다른 누군가의 어깨가 등을 밀었습니다. 엄마는 본능처럼 아이들을 제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잠깐만요. 엄마의 목소리는 소음 속에 묻혔습니다. 사람들은 앞만 보고 움직였고 장터는 숨 쉴 틈조차 주지 않았지요. 엄마의 손에 힘이 더해졌고 윤호는 은의 손을 놓지 않으려 더 세게 쥐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손은 작았고 인파는 거셌습니다. 누군가의 팔꿈치가 엄마 팔을 세게 치는 순간 엄마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균형을 잡으려는 찰나 손끝의 감각이 사라졌지요. 엄마는 깜짝 놀라 손을 다시 움켜쥐려 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윤호의 손이 미끄러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본능처럼 은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다리가 아이들 사이로 끼어들었습니다. 윤호의 손에서 은혜의 손이 풀려났습니다. 은혜야. 윤호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다급했습니다. 은혜는 놀란 얼굴로 오빠를 올려다보았으나 사람들의 흐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손이 비어 있는 것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었지요. 흥정과 웃음 사이에서 세 사람의 손은 조용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윤호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엄마가 늘 하던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으면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있으라고 했지요. 사람들의 다리는 쉼없이 오가고 윤호 눈에는 허리 아래 풍경만 가득했습니다. 치맛자락이 스치고 바지자락이 지나가도 윤호는 버텼습니다. 윤호는 은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크게 부르지 못했습니다. 목이 떨렸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윤호는 한 번 더 불렀습니다. 은혜야. 윤호는 고개를 들어 엄마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낯선 얼굴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윤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이면 더 멀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해가 기울어 그림자가 길어질수록 윤호 다리는 저려왔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5살 윤호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기다림이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몇 걸음도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빠 손의 온기가 사라진 순간 작은 다리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지요. 은혜는 울음을 크게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엄마 치마를 찾듯 손을 허공에 뻗었다가 아무것도 잡히지 않자 손을 가슴께로 모았습니다. 늘 엄마 품에서 하던 버릇이었습니다. 장터는 작은 아이 하나를 쉽게 가려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보았으나 지나쳤고 소리는 은혜의 입을 막았습니다. 은혜는 몸을 둥글게 말아 스스로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불렀습니다. 엄마. 바람에 묻히는 소리였으나 은혜는 믿었습니다. 엄마가 반드시 찾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엄마는 한참이 지나서야 손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분명 윤호의 체온이 전해졌고 은혜의 숨결이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손바닥을 내려다보는 순간 엄마의 심장은 밑으로 꺼져 내렸습니다. 윤호의 손도 은혜의 기척도 없었습니다. 장터 한복판이었으나 엄마의 귀에는 갑자기 소리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흥정하는 목소리도 웃음도 발걸음도 한순간에 멀어졌지요. 대신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만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엄마는 아이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윤호야, 은혜야. 처음에는 낮게 불렀고 그 다음에는 목이 쉬도록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사람들 머리 위로 흩어질 뿐 아이들의 모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사람들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좌판 뒤를 들춰보고 보따리 사이를 헤치며 아이들 얼굴을 찾았습니다. 누군가의 팔꿈치에 부딪히고 발을 밟히고 어깨에 밀려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는 순간 아이들을 잃어버린 어미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헤매는 사이 엄마는 느끼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이지요.
처음에는 도움을 주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눈빛에는 판단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리다니. 어미가 정신을 어디에 두고 다닌 거야. 말로 하지 않아도 시선이 먼저 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시선을 하나하나 가슴으로 받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엄마는 다시 과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 손을 붙든 엄마가 아니라 세상 앞에 홀로 서 있는 과부 말입니다. 아이 둘을 지켜내지 못한 여자라는 이름이 엄마의 등에 조용히 얹혔습니다. 해가 기울자 장터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흥정은 거칠어졌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그럴수록 엄마의 마음은 더 급해졌습니다. 윤호가 어디에 서 있을지, 은혜가 울고 있지는 않을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엄마는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벌이가 급해 눈이 잠깐 가려졌다고, 아이들 손보다 보따리를 먼저 본 것이 화근이었다고 말이지요. 그 찰나가 아이들을 세상 한가운데 던져놓았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는 장터 한복판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더는 소리를 낼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눈을 감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손에는 윤호와 은혜의 체온이 분명히 남아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붙잡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때 엄마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장터에서 가장 먼저 잃은 것은 아이들이 아니라 엄마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러나 쓰러질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과부였으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끝까지 엄마였습니다. 아이들을 찾기 전에는 이 하루를 끝낼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다시 발을 떼었습니다. 이미 해는 기울었고 장터는 서서히 접히고 있었으나 엄마의 발걸음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호와 은혜가 어디선가 엄마를 부르고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해가 완전히 기울 무렵 과부는 더는 장터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좌판들은 하나둘 접혔고 바닥에는 집과 곡식 부스러기만 흩어져 있었습니다. 윤호와 은혜의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는 이미 쉬어버렸고 가슴 안에는 돌덩이 같은 무게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과부는 마지막으로 장터를 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윤호가 저쪽에서 손을 흔들며 나타나지 않을까, 은혜가 울면서 달려오지는 않을까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장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유난히 멀었습니다. 과부는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아이들이 길을 잘못 들어 먼저 집에 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지요. 이성으로는 알 수 없었으나 엄마의 마음은 그 희망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가집 문 앞에 섰을 때 과부의 손은 한동안 문고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면 마주할 적막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과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너무도 조용해서 과부의 숨소리마저 크게 울렸지요. 평소라면 은혜의 발소리나 윤호의 기척이 먼저 느껴졌을 터였으나 그날은 바람 소리조차 낯설게 들렸습니다. 마루 한켠에는 윤호의 집신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부엌 앞에는 은혜가 낮에 벗어두었던 작은 신이 그대로였습니다. 그 신발들은 마치 주인을 기다리는 듯 고요했습니다. 과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과부는 방 안으로 들어가 아이들 밥그릇을 꺼냈습니다. 아직 씻지 못한 그릇 2개는 유난히 가벼웠습니다. 과부는 그릇을 내려놓다 말고 손을 떨었습니다. 그릇이 서로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고 그 소리에 과부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과부는 처음으로 숨을 죽이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으려 했던 울음이었습니다.
윤호와 은혜의 이름을 낮게 불러보았으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과부는 마루에 주저앉아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의 체온이 분명히 남아있던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붙잡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 손으로 아이들을 처음 안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윤호를 품에 안고 밤을 새웠던 날, 은혜를 등에 업고 일터로 나섰던 날, 아이들 손을 잡고 장터로 향하던 수많은 날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과부는 그 기억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은 손을 놓지 않는 일이라고 믿어왔는데 정작 그 손을 놓은 사람이 자신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초가집은 그날 밤 유난히 넓고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가라앉자 장터 뒤편의 공기는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낮 동안 사람들로 가득 차 있던 곳이었으나 어둠이 내려앉자 금세 다른 얼굴을 드러냈지요. 발자국 소리는 끊겼고 바람은 빈 좌판 사이를 훑으며 낮은 소리를 냈습니다. 윤호는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느꼈습니다. 낮과는 다른 냄새가 코끝에 걸렸고 바람이 살갗을 파고들었습니다. 윤호는 은혜를 품에 더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움직이면 더 위험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오빠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울음은 오래전에 멎었고 작은 손은 윤호의 옷자락을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그 손에 전해지는 힘을 느끼며 은혜가 깨어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윤호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은혜야, 엄마 곧 와. 말은 짧았으나 그 안에는 윤호가 가진 모든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반드시 온다는 믿음,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소리는 더 또렷해졌습니다. 멀리서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고 바람에 흔들린 나뭇가지가 바닥을 긁는 소리도 섞여 들어왔지요. 윤호는 그 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며 은혜의 몸을 감쌌습니다. 은혜의 몸이 잠깐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었는지 낯선 소리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윤호는 자신의 겉옷을 풀어 은혜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몸이 더 차가워지는 것을 알면서도 윤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윤호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오기 전까지 이 아이를 놓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지요.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또 다른 기척이 스쳤습니다. 사람의 발소리인지 짐승의 움직임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소리였습니다. 윤호의 숨이 잠시 멎었습니다. 아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으나 윤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더 끌어안고 윤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분명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밤이 아이들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 순간 윤호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도망치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윤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움직이면 은혜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윤호는 이를 악물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5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밤이었으나 윤호는 버텼습니다. 엄마가 가르쳐준 단 하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밤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윤호의 손끝은 감각이 둔해졌고 다리는 오래 앉아 있어 저려왔습니다. 그러나 윤호는 자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잠들어 있는 동안만큼은 흔들림 없이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잠결에 몸을 뒤척이며 오빠 옷자락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윤호는 그때마다 낮게 불렀습니다. 은혜야, 여기 있다.
그 말은 은혜를 위한 말이었으나 동시에 윤호 자신을 붙잡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 밤을 건너기 위해 윤호는 그 말을 여러 번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달빛이 장터 뒤편에 비쳤다가 구름에 가려지기를 반복했고 어둠은 점점 짙어졌습니다. 윤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엄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쯤 엄마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여전히 자신들을 찾고 있을지 생각하며 말입니다. 윤호는 문득 엄마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거칠었으나 따뜻했고 언제나 아이들을 놓지 않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지금 이 밤을 헤치며 자신들을 향해 오고 있을 것이라 윤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렷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분명 사람이었습니다. 윤호는 본능처럼 은혜를 더 끌어안고 몸을 굳혔습니다. 도망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숨을 죽이고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노인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노인은 아이들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로를 끌어안은 작은 몸들과 그 옆에 드리운 깊은 밤의 기운을 함께 본 것이었지요. 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밤에 아이들이 여기 있을 자리는 아니구나. 윤호는 고개를 들고 노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없지는 않았으나 윤호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움직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곁으로 한 걸음 다가와 윤호가 은혜를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작은 손에 들어간 힘과 은혜의 고른 숨결이 노인의 눈에 들어왔지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은 놓였어도 마음은 놓지 않았구나. 그 말은 짧았으나 그 밤의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아이들에게 하룻밤만 몸을 녹이자고 말했습니다. 이 밤은 아이들이 견디기에는 너무 길고 차가웠기 때문입니다. 윤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숨이 점점 가빠지는 것을 느끼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호는 은혜를 품에서 내려놓지 않은 채 노인을 따라 나섰습니다. 노인의 집은 장터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작은 불이 피워져 있었고 방 안에는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윤호는 은혜를 내려놓지 않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인은 아이들 앞에 따뜻한 물을 놓아주었고 윤호는 은혜가 먼저 마시게 했습니다. 그날 밤 윤호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은혜가 뒤척일 때마다 윤호는 몸을 기울여 아이를 감쌌습니다. 윤호의 눈은 자주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라도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오지는 않을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은혜는 잠결에 몇 번이나 몸을 움직이며 오빠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윤호는 그때마다 낮게 말했습니다. 은혜야, 괜찮다. 그렇게 형제는 밤을 함께 건넜습니다. 엄마가 없는 밤이었으나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아이들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멀지 않은 곳에서 엄마 또한 같은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말이지요. 아침 햇살이 초가집 문턱에 걸렸을 때도 엄마의 마음은 아직 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불은 피워졌고 물은 끓었으나 집안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요. 아이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엄마는 몇 번이나 고개를 돌려 아이들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윤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은혜는 엄마 치마 끝을 놓지 않았고 윤호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돌아왔으나 마음은 아직 장터 한복판에 남아있는 듯 했지요. 엄마는 밥그릇을 꺼내다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릇 두 개를 나란히 내려놓는 순간 손이 떨렸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엄마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자신은 아직 그날에서 돌아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때 윤호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5살 아이의 걸음이었으나 그 안에는 밤을 건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윤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은혜 손을 놓았습니다. 그 말은 집안을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엄마의 심장이 먼저 내려앉았고 이어서 숨이 멎었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변명이 아니라 책임이 먼저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했습니다. 윤호 앞에 무릎을 꿇듯 몸을 낮추었습니다. 아이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서 있던 어른의 자리를 내려놓기 위해서였습니다. 엄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윤호의 손이 더 굳어갔습니다. 아이는 기다렸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꾸짖든 울든 무엇이든 말해주기를 말이지요. 그러나 엄마는 전혀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손을 놓은 건 내가 아니다. 윤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엄마는 윤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아이의 손이었고 그 위에 얹힌 엄마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급해졌다. 엄마가 먼저 마음을 놓았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윤호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그제야 아이는 울었습니다. 참고 참았던 울음이 허락을 받은 것처럼 터져 나왔지요. 윤호는 엄마 품으로 얼굴을 파묻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안 오면 은혜 데리고 그냥 여기서 자려고 했어요. 그 한마디에 엄마의 숨이 무너졌습니다. 5살 아이가 밤에 계획한 것은 도망도 도움도 아닌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은혜가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엄마의 목을 두 팔로 끌어안고 얼굴을 깊숙이 파묻었습니다. 은혜의 선택은 말보다 분명했습니다. 다시 믿겠다는 몸의 대답이었지요. 엄마는 두 아이를 동시에 끌어안았습니다. 윤호의 손, 은혜의 손을 하나씩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서기 위해서였습니다. 엄마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장터에서 잃은 것은 아이들이 아니라 아이보다 앞서 가려 했던 자신이었다고 말이지요. 윤호는 울음을 그치며 엄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묻지 않은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괜찮은가라는 질문이었지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오늘부터 조금 늦게 갈게. 그 말은 다짐이었고 사과였으며 아이들에게 건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집에서는 손을 놓았다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은 놓지 말자. 장터에서 손은 잠시 놓였을지 모르나 아이들의 마음은 끝내 서로를 놓지 않았고 엄마는 그 마음을 평생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이를 잃을 뻔한 하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른이 먼저 돌아온 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도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날 누구의 손을 놓고 살아왔습니까? 그날 이후 집안은 눈에 띄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쌀독이 갑자기 차오른 것도 아니었고 과부의 삶이 쉬워진 것도 아니었지요. 다만 걸음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엄마는 아이들보다 앞서 걷지 않았고 아이들이 멈추면 함께 멈췄습니다. 장터로 가는 길에서도 사람이 몰리면 비켜섰고 흥정이 길어지면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하루벌이가 아쉬울 때도 있었으나 아이들 눈빛이 먼저 비는 것은 더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윤호는 여전히 은혜의 손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꼭 쥐지는 않았습니다.
은혜가 걸음을 멈추면 윤호도 함께 멈췄고 은혜가 고개를 들면 윤호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려 주었습니다. 은혜는 자주 엄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가 여전히 곁에 있는지 확인하려는 눈이었지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손보다 먼저 눈을 맞췄습니다. 그날 밤 이후 이 집에서는 잃어버렸다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땐 서로를 너무 급하게 불렀지. 엄마는 가끔 장터 어귀에서 발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손을 놓쳤던 그 자리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날을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엄마는 압니다. 아이들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돌아왔다는 것을 말이지요. 손은 다시 잡을 수 있지만 마음은 놓치면 오래 헤맨다는 것을 그날 밤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이를 잃을 뻔한 하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른이 늦게라도 제자리로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손을 놓고 있다면 오늘은 잠시 걸음을 늦춰보십시오. 손보다 먼저 마음을 잡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이 야담은 조용히 남기고 있습니다.